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헤븐리 블레싱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순간 들어왔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그 울타리 속에 우리가 들어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이겠지. 오늘 말씀은 Heavenly Blessing,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천 식구들도 그 내용 확인하시고, 서론 쪽으로 보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도 독립투사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한 내용이다. 우리가 또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더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게 에베소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과 교회와 관계,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 말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한 파트로 볼 수 있고, 4장에서 이제 6장까지를 우리가 또 한 파트를 봅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항상 여기 성경에 보면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정체성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실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 메시지 자체도 1대지는 정체성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대지에는 가면 우리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의미가 잘 전달되고 축약될 수 있도록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서론적인 부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서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어떤 그런 배경, 분위기, 환경, 성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서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볼 것은 이제 1대지에 보면 택함받은 축복이다,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이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었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오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택과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2대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축복이 있고,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일 서두에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진짜 찬송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입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의 의미 자체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10시 2부 예배 때도 기쁨에 관한 우리가 또 복음송을 부르게 됐거든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요.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핵심은 뭐다?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밖에 없는 그런 것이 찬송하리로다의 의미입니다. 그래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제 글씨 5글자를 읽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쁨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들어가 있고 감격이 들어가 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삶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다는 의미는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은혜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 나는 입을 통해서 뭐예요? 내 온몸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올바르죠. 훌륭하다는 거예요. 올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나 답답한 문제가 와도 입술로 2가지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찬송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훌륭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르다니까 생각이. 그래서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얼마나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욥이. 우리는 이거 내용만 읽어도 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욥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믿음의 사람인 거로 또 생각이 올바르고 훌륭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은 훌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찬송만이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한 신학자가 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의미는 웅장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수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큰 이 폭포수도 예를 들어서 영상으로 보든지 TV나 이런 데서 보면 막 몰아쳐 내려오는 그런 폭포수 같은 의미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면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폭포수가 내려오는 것 같은 이러한 의미요 능력이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24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14절까지 헤븐리 블레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1절에서 이제 6절까지는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되어지는 것은 이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3절로 1장 13절로 14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heavenly blessing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heavenly bless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heavenly blessing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계속해서 말씀에 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이런 우리의 24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 본질적인 축복이다. 본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택했다는 말이 뭐예요? 끄집어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었지요. 어디서 끄집어내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택함이다. 택함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뭐 영화관이나 뭐 가면 어두운 데 가면 이게 출입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출입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그 출입문을 통해서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택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 찬송하게 되었었죠. 10시 예배 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잔잔하게 이야기하든 어떻게 내면적으로 이야기하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아까 찬송하리로다 말씀처럼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런 웅장함의 기쁨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인 분명해. 하나님 사랑은 뜨겁고 강력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강력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기록에서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뭐 더디 사랑하신다, 조용히 사랑하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사랑을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도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창세전에 모태 짓기 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 나의 어떤 거 아무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뭘 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재해 있다. 이거를 내가 구원받고 예전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제는 성령 인도함 속에서 확인해 가는 거죠. 확실히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의 기름진 복까지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하나님 뜻과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나에게 내가 택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각인된 부분이 있어요.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또 이런 말할 때 네 수준을 알고 평가하라. 네 수준을 봐라.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 알게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평가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멋져서 네가 그랬으니까. 예, 이 평가가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네가 내 다리 밟았어? 나에게 이렇게 가했어? 그러면 너는 더 받을 거야. 이게 완전히 그 종교적인 세상적인 관점,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사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뭐 네가 나에게 이게 해를 가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저주 받을 거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절대 맞는 게 아닌데 이미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상에 다 각인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옵니다. 네가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저주 받을 거야. 이런 게 더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상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사상의 사상을 타파하고 철학을 타파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는 입에서 그런 저주가 나가면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네가 참 힘들겠구나.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도와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를 향한 인과응보가 아니고 그를 전폭적으로 십자가로 감싸 안는 그러한 부활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벗어버려야 되고 다 끊어내 버리셔야 돼.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순간순간 나온다고 해. 나도 모르게 나와. 내가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니까. 왜?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배어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나는 고기 한 점 안 먹었다니까. 난 식당 가갖고 김치찌개 하나 먹고 그냥 백반 하나 먹었는데 내 몸에는 뭐가 배어 있어요? 삼겹살, 뭐 돼지 목살 이런 냄새가 다 배어 있어요. 난 한 거 없다니까. 배어 있어 그냥 자동으로. 우리도 가문의 저주지요 말하자면 내 삶이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그걸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 난 잘못 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써서 할아버지가 써서 우리 내 주위에서 그냥 그게 산 죄밖에 없다니까. 근데 내 몸에는 배별해갖고 나도 인과응보 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과응보는 뭐예요? 불교 사상이고 저 동네 사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나 괴롭히는 사람이 아프면 다치면 내가 고소하잖아. 에이 잘됐다.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복 못 받습니다. 오늘 헤븐리 블레싱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굳게 붙잡으셔야 하고 항상 뭔 말을 함에 있어서도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이 말이 복음적인 말이 맞는가? 내 생각이 이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놓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항상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감싸 안는 베푸는 그런 참 축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베푼다는 거, 내가 그들을 감싸 안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치유됐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참 감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항상 복음적인 시각,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고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로 이 존 스타트 목사에 대해서 지금 강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운데 이것이 가문의 뿌리가 되고 이제는 개개인에게 완전히 불신의 상태로 각인돼 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치유받는 거라니까. 그러니 그건 새로운 사회일 거다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변화된 신분, 변화된 나의 그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변화의 주도자가 돼야 된다. 내가 가는 곳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에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도 나한테서 나오는 걸로, 나한테서 나오는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 변화의 주도자,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내 의사 물어보지 않았고요. 나의 어떤 거를 이게 견주어 비교해보지 않았고요. 나의 잘잘못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건 나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감사한 거죠. 내가 축복을 찾아가려고 힘쓰고 용쓰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그런 거 상관없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네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시간표 속에서 몇 년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완벽한 계획, 이 프로그램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하나님은 그 시점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몸에 장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참 나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것도 다 선물이고 공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넣어주셔서 나도 그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접해서 또 이렇게 예배자로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모태에서 선택했다니까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요 할까 싶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 자녀의 그런 축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으로 무엇을 하시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대지 2번의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이 뭐죠?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사장 신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피조물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확실하게 오늘 성경에서 찍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다 이런 말 안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가 했다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호적을 바꿔버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자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양자의 개념은 계속해서 요 대목이 나오게 되면, 양자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면 계속 로마법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언 강단을 통해서 이 로마법에 대한 양자의 개념을 몇 번 들었는지를 몰라요. 계속해서 확인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때 당시에 로마법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친자에게는 설령 물려주지 않아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친자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양자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법이라는 겁니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은 이상은 무조건 대물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모든 권한을 물려줘야만 된다. 이것이 양자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이 허락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헤븐리 블레싱은 있는 것이다. 땅의 기름진 복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느냐? 내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복음에 눈이 없어가지고. 내가 복음적인 생각이 없어서, 마인드가 없어서 내가 못 찾고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벽하게 인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도 제가 강단을 통해서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이야기할 때 꼭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 정도로 확신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너무너무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정확한 만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확한 만큼 거기에 걸맞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죠.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헤븐리 블레싱을 통하여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헤븐리 블레싱이라는 것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다 함축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 헤븐리 블레싱입니다. 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함께한다. 아멘.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가진 축복, 이거 성도의 축복이겠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반드시 붙잡고 깨달아야 된다. 성도는 단순히 거룩한 백성,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도의 축복은 엄청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 것을 되풀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창세전에 택함 받은 복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복을 합해서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헤븐리 블레싱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복, 여기에 덤으로 보너스로 땅에 기름진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된다. 매일매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복이라는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함을 받은 복,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자,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복, 이거를 한마디로 간추려서 요약을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요 복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그 마지못해서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받은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 안에는 창세전에 택한 복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예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복도 들어가 있고, 제가 뭐 덤으로 보너스로 이야기했는데 당연지사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준비된 이 연수 가운데 받는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조건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외를 잘 들여서 복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분대로 복을 받겠죠. 내가 뭐를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 계획을 성취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는 거지, 하나님 자 보세요, 저 이거 해요, 복 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원칙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입니다.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더 복 달라고 하는 건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는 거냐? 육신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받았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너무 존귀해서,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은 내가 보배로운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장애인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보배로운 존재라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보배롭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보배롭게 살게 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 이후의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보배로움을 만천하에 하나님의 보석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70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단순히 지금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마침이 없는 것이고,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려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헤븐리 블레싱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도 17절에 읽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견인하시고 끝까지 인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보장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물며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더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깨닫고야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인도의 보장이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1부 때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지금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미래가 없죠. 이 땅 살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이처럼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똑같은 말일 수 있는데 복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은 성도만이 가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복을 가진 자는 앞으로의 여정이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복 있는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배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참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의 복, 예배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니까.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어차피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은 못 삽니다. 어차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그게 육신적인 뭐가 됐든 간에 뭔가를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병원에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요.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아니죠. 환우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를 콕 찍어서 이 사람은 이거 치유시켜주고 이거 회복시켜주시고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일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예요. 우리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예배자는 절대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혼자 예를 들어서 드릴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처럼 건강해야 돼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바빠서 복잡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타령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바쁘고, 진짜 시간이 없고 바쁜지는 뭐 그 자신만이 알겠지만 우리는 암암리에 헛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시간관념이 정확한 것이고 시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의 축복, 시간의 축복을 받는다. 내가 예배자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뭐 안 나온다니까. 새가족이 보고 나오다가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음성을 받아들일 텐데 이거는 뭐 꽹과리 소리도 아니고 음악 소리도 아니고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너무 안 맞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맞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예배 축복은 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관념이 좋다는 거예요. 시간의 축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시간을 내가 주도가 산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간을 내가 나의 그걸 딱 잡고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조절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그리고 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이 예배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다, 은혜 받았다, 오늘 주일날 예배 참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시록 1장 3절까지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그 한 주간의 예배가 행복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주 와서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당당합니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때 주신 말씀 한 주간에 이렇게 참 내가 응답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응답을 주실 거라고요. 이게 예배자예요. 이 예배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있는 그 시간표다. 그래서 영양분을 충만히 내가 공급받아서 은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이제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자, 신령한 복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복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입이 되어져야 내가 사실은 신령한 복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파수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파수대, 망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안테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을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소원, 전도와 선교, 복음의 전도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파수꾼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있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은 육체가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그냥 쏴버리면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니까 막 내 내장을 뽑아내고 내 뭘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이고 강단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게만 살면 그게 헌신. 야, 너는 참 복음을 위한 헌신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칭찬을 듣게 되죠.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이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한다. 이 말이 뭐죠? 사실은 복음을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예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자체를 드리자. 이러한 복음을 위한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복음을 위한 헌신하니까 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뭔가를 막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나오는 그 단어의 입각에서 설명을 한다면 헌신이 뭐예요?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헤븐리 탤런트라고 그래요. 헤븐리 탤런트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발견을 해요? 헤븐리 파워가 있어야 돼요.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탤런트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지? 라고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에게 총이 있어요. 이 총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지? 내가 굉장히 수영을 잘해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이 수영 잘하는 것을 내가 써먹을 수 있지? 라고 미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미션을 잘 모르겠어요. 탤런트를 발견을 못했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 미션이 없겠죠. 안 보이겠죠. 하나님, 나는 뭘 주셨나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뭐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이 있는 자인지 50% 복인지 100% 복이 있는 자인지를 내가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을 방향을 못 맞추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탤런트, 즉 헤븐리 탤런트를 내가 가지고 헤븐리 탤런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어진다. 아멘. 내가 무조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 다 주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사역에 쓰임받는 이러한 헌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지켜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정말 그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신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마음껏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이걸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는 인생을 보고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서론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본론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거의 다 서론 인생으로 끝나요. 여기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야기는 안 해. 그런데 내 안에는 뭘로 각인되어 있어? 먹고 마시고 입는 걸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벗어버리자라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자라고 하고 있는데 늘 서론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론 인생이 뭐예요? 간단해요. 본론 인생은 나에게 내가 제일 애지중지하는 것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늘 어떤 돈에 대해서 갈증이 있고 나는 건강에 대해서 갈증이 있고 이런 갈증들이 있어요. 이 갈증을 위해서 살아가면 서론 인생입니다. 이 갈증을 복음으로 바꾸면 본론 인생입니다. 왜 이 갈증이 있을까? 지금 현장에는 세상에는 이처럼 나처럼 이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구나. 정말 목마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말씀 듣는 걸로 내가 이 기도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걸 깨닫고 그들을 살려내는 게 본론 인생이에요. 근데 내 갈증하고 살면 영원히 서론 인생 살다가 결론 맛보지 못하고 그냥 서론으로 끝나고 말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본론에 입각해서 본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도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도 있다시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입었다라는 사실, 신령한 복으로 내가 택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이렇게 성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신령한 복과 복 있는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파수망대로 살아야 되고 안테나로 살아야 되고 플랫폼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 보고 본론 인생 살아간다고 한다. 그래서 본론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권세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아무리 세상 살아갈 때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나를 건들고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절대 복음, 절대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경관전을 타파하는 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디 앞에서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이 시대의 70제자 전도자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다 측량하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도 참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정말 그 택함받은 구원받은 이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고 성별해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분명한 뜻과 계획 속에서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것을 알고 늘 헤븐리 블레싱 속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땅의 기름진 복,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복을 통하여서 찾고 누리며 이제는 마음껏 나누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듭을 짓고 참으로 결론을 도달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적인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100배 1000배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이렇게 필리핀 선교 캠프 예정이 준비되고 있는 우리 장재준 집사에게 더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237 나라 복음화에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그 현장 속에서 참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의미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2주간의 준비하는 여정 속에 수련회를 준비케 하십니다. 아버지, 단순히 수련회가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시간표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확립하고 복음에 대해서 70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리스의 시간표를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한번 모두가 확립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생각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참으로 각별하고 하나님의 그 독특한 탁월한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헤븐리 블레싱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제는 당당히 땅의 기름진 복을 찾고 이제는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중직자 70제자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과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부천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모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시간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